샬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가사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푸른 마르고,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주만 의지해. 이 두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의 이주영 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조금씩 변화를 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군사작전이나 전쟁을 위한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버리게 하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섬겨오던 우상들을 없앴을 때 마을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기드온은 인부 10명을 데리고
밤에 그 우상들을 모두 깨부수고 제거하게 되었죠.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네가 군사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될 텐데 싸울 것도 없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 그림을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으면 기드온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기드온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순종하자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순종이 있은 뒤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기드온은 여러 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구할 때나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할 때마다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또 못 알아듣게 막 어렵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지금 어떤 일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세심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알아들을 수 있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며 공포스럽게 몰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 주님은 그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확신을 주시며 그 길을 이끌어가 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전쟁을 치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군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기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현재 미디안 족속에 준비된 군사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군사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은 준비된 군사들이었고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도망자처럼 비굴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슨 무기가 있다거나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로 같이 싸우겠다고 기드온을 따라온 자의 수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싸움 잘 못하는 3만 2천 명 대 싸움 잘하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무려 미디안이 10만 3천 명이나 더 많았고 얘네는 또 전부 훈련받은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기드온아,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었으나 우리가 꽤 잘 싸워서 이겼다고 스스로 자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자. 그러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전쟁으로 나가서 싸우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심장이 멎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발 가지마 그러면서 심장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2,000명 중 절반도 훨씬 넘는 22,000명이 두려움에 떨면서 난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떠나간 거예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장이 무척 떨리고 있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더 기절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10,000명도 너무 많다. 물가로 이들을 인도해라. 내가 이들 중에서 골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가로 가서 여러분 지금 목마르죠? 여기서 물 좀 드세요 라고 물을 먹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릎을 꿇고 물을 핥는 자는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자는 너와 함께 싸우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추려내니까 몇 명이 남았을까요?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3,000명도 아니고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얘네들이랑 같이 미디안을 상대로 싸우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아본 300명 대 13만 5천 명.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모한 전쟁, 누가 봐도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드신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힘들고 드물지만 13만 5천 명의 4분의 1 정도인 3만여 명 정도로 이긴 역사들과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렵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성마저 다 제거하시면서 이길 가능성을 제로로 환경과 조건을 만드십니다. 바로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외에 붙잡고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힘을 빼버리는 것,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빼버리는 것, 모든 교만의 싹과 뿌리를 애초에 없애는 것.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승리를 주실 이도 하나님밖에 없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엄청난 전쟁 전략을 주십니다. 바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적진 근처에 가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그 300명이 적진을 둘러싸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나팔을 같이 불며 항아리를 깨고 외치기를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 전략이었어요. 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적들이 있는 곳에 아무런 무기 없이 겨우 300명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게 횃불 들고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는 것이 전쟁 전략이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상황이 아닌 나의 경험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함성과 항아리를 깨트리는 소리에 적들이 자다가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 서로 칼로 치며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기네 같은 편끼리 남은 자들은
기드온과 그 무리가 끝까지 추격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특송을 우리 청년부의 강예나와 김보배 자매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특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땐, 두려움이 커질 땐,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삶의 무게 힘들 땐, 두려움이 커질 땐,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다 같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토요일부터 우리 모임, 청년부 모임을 시작했어야 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서 저희가 저희 모임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중고등부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